제가 잠깐 아까 PPT를 준비해 놓는다는 좀 파일을 좀 열겠습니다. 좀 1 minute. 쉐어 스크린 해봤습니다. 네. 오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사도 베드로가 반복적으로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그 언급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그토록 강조했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던 제자였고 자신도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승 예수께서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근거로 이게 지금 1장 전부를 제가 여기 한꺼번에 좀 보시도록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1장 제일 마지막 절이고요.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근거로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16절 보면 자기가 봤다는 거 직접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죠. 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일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그의 위엄 있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건을 여기서 편지에서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까지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를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19절 이하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 지금 19절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인데요. 인사동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인구가 변화되고 그릇이 휘어져 넘쳐나니라.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많이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났으니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신 것을 알았으되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부르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속사오니 그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리로다 하사이다. 그때 자기가 그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돕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와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되게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 일도 일지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데이나 자매가 들어왔네요. 베트남인가요, 아직? 오셨구나. 아이고, 시차가 힘들 텐데. 감사합니다, 애니웨이. 지금 베드로가 산 위에서 경험한 그거 복음서를 지금 보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양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순신 장군과 광개토 대왕을 만나는 것과도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을 만나는 것.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나타났다고 알아보겠습니까? 당신 복장이 좀 이상한데?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알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물론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 띄워줬겠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 구약 시대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거예요. 얼굴이 변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지금 무슨 시그니피컨트가 있는가. 게다가 세 분이 모여서 대화를 또 해요. 대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함께 만나면 무슨 대화를? 그때 노량 대해전에서 힘드셨죠?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났는데 한글을 만드시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 엘리야, 모세 아니죠.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해. 예루살렘에서 별세는 물론 표현이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율법은 어디에서 나오고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고 그 가사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인도하시는 인사분들 율법은 어디에서 나와? 시온에서 나오고 말씀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래서 그거를 가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전율이 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성경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개를 묶어놓으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이디옴이 있어요. 이디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유구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그 많은 예언들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거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2장 다음 주에 볼 텐데 2장 전체를 할애해서 베드로서는 총 3장이에요. 3분의 1을 할애해서 무슨 언급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 다 꾸며낸 얘기야.
지금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당시 교회에 많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었다. 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꾸며낸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나 직접 봤어. 그리고 말씀이 엄청나게 그걸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잊지 말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이 the truth,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보게 된 2장에 지금 말씀드렸으면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직접 의도받고 말씀으로 쭉 썼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예수와 그가 한 일을 사람들이 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진리를 믿어야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을 믿으면 죽음으로 가고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얻는 거죠. 오늘 뉴스그룹에서도 그 본문을 뽑아서 얘기했는데 하나 펼쳐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되게 햇빛이 비치니까 참 불을 껐는데도 잘 안 보여요. 그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코테이션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옵니다. 그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네. 찾는 동안에 저도 찾아보고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이터널 라이프는 꼭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천국 가고 그렇게 그냥 끊임없이 사는 건 지루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On and on, eternal life. 그런데 이터널 라이프는 이 길이, 이 시간적인 이 타임라인이 아니고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그 깊이가 이터널하다는 거예요. 나왔나요? 시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시어는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 희수자매님이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카피하라고. 네. 다시. 지금 여기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this is eternal life. 땡땡. 지금 eternal life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 줍니다. 성경적 정의, eternal life 도대체 뭐냐면 they know you, the only true, 하나님을 아는 거가 eternal life. An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that is eternal life. 요즘 뭐 아무 때나 그냥.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 지금 성경의 eternal life의 정의는 누구를 아는 걸로 정의했어요. Knowing someone is eternal life. Think about in your life.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을 압니다. 그죠? 근데 내가 누구를 안다는 것이 내 살아가는 생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누구를 알든 안 알든 doesn't really matter. I know him, but that doesn't matter.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내 생활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수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여기 와 계신 지나치 미국 대통령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에요. 알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을 알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게 진아 씨의 생명의 삶에 얼마나 영향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를 아는 게 내 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몰랐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지. 제가 짐작하기에 희수자매가 최인섭을 몰랐다. 인생에서. 최인섭이라는 인물을 몰랐다면 나는 없지. 내 인생은 없는 거지.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레이즈를 성경에 의한 영생이라는 프레이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아는 것이 내가 생명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그 누구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온 것도 제가 어제 그 바베큐를 하면서 마운사이나의 누구죠? 전유진 자매에게 그냥 인사하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그분이 포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포닥하는 게 아니래.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컴퓨터를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닥은 사실은 템포러리 월크인데 자기는 지금 거의 퍼머넌트래요. 그 외국인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죠. 자기는 박사학위가 없대, 지금. 근데 지금 박사학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대. 박사학위 없는 사람.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도대체 마운사이는? 근데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마운사이나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여기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 얼마나 깊이 만나지 알 수 없으나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는 저희 인생의 대단한 그 성경은 그렇게 클레임합니다. This is eternal life, that you know the living God and Jesus Christ. If you know Jesus and God, that is the eternal life. 하나님을 아는 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 알면은 인생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을 안 만났다. 전자의 경우만 많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자꾸 생각나게 하겠다. 뭘 생각나게 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편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와 편지 제일 마지막에 Grow in grace and knowledge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라. 우리들 친구 중에도 그냥 대면 아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소위 뭐죠? 절친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절친을 생각해 보면 그 친구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절친이 오버나이트 절친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그 사람 10년 알고 있어, 지금. 지금도 그 옛날과 똑같은, 근데 지금 점점 더 깊이 있게 더 알고 있어. 우리 아내의 절친 중에 하나. 한 2년 전 팬데믹 때 우리 집에도 와서 3달 동안 와 계셨는데, 사실은 그 대학생 때 알던 그 깊이와 지금 내가 살고, 한 20, 30년 살고 나서 깊이 또 달라져요. 김치도 익으면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맛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는 이 길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깊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깊이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라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리고 구약에 봐라. 그 수천 년간 써진 구약이 바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신뢰가 있고 우리의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권면하죠. 21세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진리를 얘기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The truth, capital T. The truth,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쉽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verything is relative. 모든 게 상대적이죠. 그죠? 가끔씩 요즘에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표현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자전거 타기는 진리죠. 이런 표현.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은 진리죠. 이런 표현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은 그 세상의 진리는 나의 필요함, 나의 만족감에 좌지우지 된다고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필요한 것이 that is truth. That is truth. 그걸 진리를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나의 선호도에 따라 진리가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There's no such a thing as timeless truth.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That's how people believe.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들이 소위 contemplate, 생각하고 묵상한 거 써놓은 것의 컬렉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self-revelation of God.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Otherwise, we never have any chance to know Him. Because He's a higher dimension. 하나님은 우리 개가 여러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경민자의 고양이 좋아하죠. 경민자의 마음을 그 고양이가 얼마나 알까? 조금 알겠지.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거를 좋아하시네요. 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주인님이 생각하는 걸 고양이가 얼마나 알까? 고양이가 도대체. 근데 내가 혹시 고양이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고양이를 딱 쳐다봐 눈 야 고양아 너 이거 내가 어떻게 너는 생각할 줄 알아? 너 이러면 안 되지. 미용 알겠어요.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를 내려와서 우리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성경이에요. self-revelation.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연구나 묵상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연구, 묵상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여기 있잖아요. 21절. 예언은 사람의 뜻이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쓴 거라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수백 명이 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수백 명이 넘는데 성경은 그들의 증언으로 넘쳐나죠. 그런데 19절 보면 사도는 그런 모든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치는 불빛과도 같다라고 메타포, 어나로지를 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보면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깜깜하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깜깜하죠. 그런데 그 깜깜한 시기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불을 봐야 그 어두운 데를 헤쳐갈 수 있죠. 그죠? 그 말씀이 등불과 같대. 그 등불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별이, 새별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까지. 왜냐하면 새별이 떠오르면 환해지니까. 그러면 그 햇빛에서 여러분 촛불 켜보셨어요? 촛불 잽이 안 되죠. 밤에 어두운 촛불 켜면 정말 환합니다. 근데 날이 밝아지고 촛불 켜봐야 있으나 없으나 별게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이 촛불처럼 불빛같이 보는데 새벽별이 뜨고 해가 뜨면은 그때까지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때까지 어떻게 돼야 되냐? 주의하라. 영어로 보면 pay attention 하라고. pay attention. pay attention.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근데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말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해가 지고 새벽이 오니까 깜깜한데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저는 과거 80년대 장발을 하면서 웍을 하던 그런 게 있어갖고 자꾸 이제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요. 들국화에 행진은 거기서 무슨 뭐 할 때까지 행진 자꾸 그게 생각나고 말씀 준비할 때 바다다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그런 시간에 들불과 같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깜깜한 암흑의 시대를 살며 등불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새벽별은 언제 떠오르는 건가요? 새벽별은. 중요한 구절 하나 나옵니다. 정민점에 보이시나요? 혹시? 오케이. 이제 목이 좀 안 좋고요. 우리 진아 씨 보이시나요? 읽을만 해요? 네. 읽어주세요. 네, 여기 쭉 한번 쭉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교회들을 위하여 사사를 여기에 증언하며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니 곧 광명한 것이라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니라 진짜 못한 것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공부하면 하느님 두루마리의 기록된 사람들을 보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증언하려고 하면 하느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참여하여 보이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녀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분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 요한계시록 중에도 어디?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 여기 보면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건 사도 중에 요한이 미래의 일을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갖고 내가 속히 오리라.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거 부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재림.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 깜깜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불빛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언제까지?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얘기해 주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시간으로부터 인간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갭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제일 끝에 보니까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또 오신대.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기간이에요. 사실 구약만 믿는 유대교가 메시아를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식민지로 남아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런 모습이지?
왜 역사는 과거와 별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세상은 여전히 옛날 것처럼 그냥 모처럼 돌아가고 있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의 스토리가 기독교가 꾸며낸 거 아니야? 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돌아가네. 그런 얘기를 신약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오셨던 메시아가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날이 다시 오는 날이 새벽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에 새벽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기가 새벽별이요. 그렇게 많은 새벽별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직도 여전히 새벽별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 그 말씀에 주의하라. Pay attention.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희가 그 Back to Basics의 한 중에 제가 엑스트라 교재를 드린 건데 불교의 역사관은 뭐죠? 윤회입니다. 돌아가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뭐 대화 중에 제가 얼핏 overheard 야, 그 환생이라는 게 있으면서 재밌겠다. 고양이가 되고 나중에 뭐 개로 됐다가 뭐 잘 살면 뭐 인간도 됐다가 잘못 살면 바퀴벌레도 됐다가 뭐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사는 시간에 대한 역사는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선형이에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라인의 그 디스컨티뉴티가 있어요. 라인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라인이 이렇게 된 게 있다. 이 라인이 있고 이 라인이 있어. 근데 요렇게 딱 예수님이 온 걸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That is very unique feature of biblical perspective of human history. 밑에 라인은 뭔가 하면 이 세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죄인들이 뭐 물건 뜯고 싸우는 그 세대야. 그 세대 쭉 가고 있어.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올 세대가 말세라고 되어 있죠. 그 에이지 투컴이 시작돼서 이렇게. 그런데 이 세대와 같이 겹쳐서 가. 겹쳐서 가고 있어요. 겹쳐서. 그런데 밑에 this age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힘든 그 세기는 언제 끝나? 예수님의 재림 새벽별이 뜰 때 끝나는 거고 그 에이지는 계속 가는 거죠. 이 땅의 인간의 역사의 정말 끝나고 이 에이지는 계속 가는 거죠. That is the biblical history, biblical perspective of human history.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디인가 있어 지금. 내일 오신다고 혹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우리 저 끝에 있는 거예요. 이 끝에. 예수님이 앞으로 2만 년 후에 오신다고. 저 앞이지.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어둠이 어둡잖아 지금.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예수의 불빛을 따라가라.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왜냐면 거기 이제 리셉션이 있어서 뭐 부킹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다 제 이름 드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혼식 날짜가 이제 가까우니까 그 저한테 부탁한 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주고 근데 이제 그 신랑 측 아빠인데 제 신랑의 후배인데 그 신랑 측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 결혼식을 좀 간소하게 하고 싶어서 예배는 30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뭐 다 그 주최 측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요 리셉션이 있으면서 예배 30분. 근데 패시지가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패시지가 그런데 이제 설교는 10분 이내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짧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편지가 아니라 에세이를 쓰는데 보통 미니멈 그냥 평균 한 30장씩 써요. 30장씩. 근데 어느 교수님이 5장 써오래. 그거 되게 힘들어해 학생들이 5장으로. 그런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회지에 가면 5분짜리 설교할 때가 있고 2시간짜리 설교할 때가 있는데 짧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나면서 짧게 해야지. 제가 짧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 어떻게 이제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짧게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또 왔어. 연락이 또 왔어. 그런데 이 구절 중에서 요만큼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한 10절 정도 드렸는데 보통 제가 더 길게 주는데 10절이면 그렇죠. 짧게 드린 건데 제가 밑에 제일 한 절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길구나. 읽는 것도 시간이 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짧게 하려면 요거 말고 요 앞에 걸로 합시다. 앞에 걸로 합시다 해서 보냈죠. 근데 이거 다시 왔어. 아니 이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를 하자. 그래서 아니 왜? 그러니까 요 앞에 거는 신부 측에서 싫어한대.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제가 그렉이랑 같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사실은 미리 어레인지 했던 게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하고 물어봐서 그때 괜찮다고 그러고 아마 동생도 제가 일부러 프린트아웃까지 했어요. 그 말씀. 그래서 크리스천 매니지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가감 없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조마조마했어요. 그렉이 이 말을 좀 받아들일까?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아직 크리스천리티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신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런 것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 똑같은 패시지. 근데 그 패시지에서 그분이 본인이 원하는 자기 싫은 거 빼고 이걸 간대.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죄송해요. 내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까지 컴프로마이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텍스트가 또 왔어요. 꼭 참여만 해주세요. 거기서 또 식탁으로 삐진 것 같아요. 참여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텍스트를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라도 신랑 신부가 크리스천 메리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혹시라도 듣고 싶다면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I'm more than happy. I'm ready. 그래서 결혼식을 참여해서 리셉션을 잘하고 잘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성경 요즘에 말하는 진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셀렉티브하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이 내가 싫던 좋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냐면 제가 또 하는가 하면 저도 남이 싫어하는 얘기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게 굉장히 당신들이 주인공이고 셀레브레이션인데 내가 얼굴 붉혀가면서 이거 믿어야 돼. 너희 이름은 크리스천 안 돼. 어떻게 그런 말씀 전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제가 저한테 부탁한 후배한테 잘 얘기했어요. 셀레브레이션 하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잘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지금 what happened in the world 그 한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경험한 사건이죠.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다 아멘 너무 좋은데 이 말을 왜 제가 지금 말을 그러겠어요. 우리가 좀 힘든 것도 있고 어제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다 얘기는 쉽진 않아요.
자기 생각이 지금 처음이야. 아까 얘기했죠. 진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정말 불빛같이 비춰주셔서. 왜냐하면 진리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불빛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더 알고 그 생명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진리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죄인이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것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빛 되신 그런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